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흰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있는데 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활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항상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적은 항상 활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으시겠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검인데 이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쏘는 활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내가 맞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고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약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교만, 때로는 우리의 분노, 때로는 우리의 불평과 근심 이런 것들을 틈타서 마귀는 활을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몰래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빛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검은 살리는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이제 둘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인을 뗄 때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붉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염이 있는 말. 그래서 이 붉은 말은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사람이 죽고 또 칼에 찔리면서 피가 나죠. 그래서 그런 잔인한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요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염과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면요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서도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도 4절 5절 24장 4절 5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서를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가 각 나라가 또 각 나라 안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죠. 각 나라마다 진보와 보수가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있죠. 뭐 백인과 흑인의 관계 안에서 인종주의가 유행을 하고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인간의 성품이 망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이 경제적인 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고 교만해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가진 부와 권력과 힘 다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비방하며
나는 자랑하고 남은 비방하며 저것밖에 못 살아, 저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죠. 그런 양극화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상태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상태가 마지막 때에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은 해요. 예. 은혜 있는 척해요. 신앙 있는 척해요. 기도하는 척해요. 주님을 만나는 척해요. 그런데 모양은 있어요. 모습은 크리스찬 같아요. 예.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살아나게 해서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기쁜 척, 예. 말씀 보는 척, 기도하는 척, 얼굴은 다 썩어가고, 예. 얼굴은 회색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인을 떼는데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검은색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불이 난 다음에 검게 그을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재를 얘기해요. 재. 다 타고난 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고 서로 상처만 남은 상황, 다 새까맣게 타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 내쳐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분쟁과 전쟁이 극도에 달아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서 적그리스도 다음에, 전쟁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근이 오늘 본문 순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제가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림을 하나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 검은 말을 타고 사람이 탔죠. 거기에 저울을 들고 뛰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본 거죠. 근데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네 생물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이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 하면 적으면 뭐 10만 원, 10만 원 내외, 많으면 15만에서 2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이죠.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 15만 원으로 뭘 사는 거예요?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밀 한 대. 밀 한 대 하니까 우리가 밀은 좀 감각이 안 오는데, 쌀 한 대 하면요 1.6kg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15만 원을 들여서 쌀가게에 가져가면 1.6kg 쌀을 준다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고, 곡물값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으니까 돈의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농사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점점 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식량 부족의 상태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재앙은요, 인간 스스로 어쩌면 그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정해지고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않으면서요, 영적인 치유가 없으니까 이들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셋째 인을 떼고 검은 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나올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6장 6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전쟁이 나고 그리고 화염과 불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까맣게 타는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 폭망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름에 불을 붙여서 어두워진 세상 그리고 망가져버린 세상에 불을 비출 수 있는 감람류를 해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해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빛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전치 못한 때 주님께서 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이 만나는 기도예요. 그 기도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살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가득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요. 고난과 어려움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일깨우고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얘기하죠. 포도주를 해치지 않으려면 뭘 해치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아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계속 기념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족들 만날 때도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해를 보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지는 해를 보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떼실 때 또 셋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치고 비방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람류를 해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